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예고의 말씀이다. 어떤 징조가 있다고 그랬나? 24절에 보면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했어요. 저희는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어느 시점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까지 불신자들에게 혹은 권세자들에게 큰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신앙적 박해라 그러고요.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큰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할 것이다. 26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25절에 보면 맨 끝에 곤고한 중에 곤고할 것이다. 이 혼란한 중에 곤고하고 26절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다. 이게 이제 보통 대자연을 통한 대환란 그럽니다. 대환란. 어제도 우리가 잠시 상고했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들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신앙적 박해와 핍박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죽는다. 성도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굉장한 핍박과 박해를 교회와 성도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형벌의 날.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환란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환란. 우리 잠깐 여기다 간지를 껴놓고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재앙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죠. 인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 재앙이라고 표현했는데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쭉 나가는데요.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 7인 중에서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물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쭉 내려가다가 5절로 갑니다.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기근재앙입니다. 기근재앙. 그러면서 6절 시작.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이란 말은요. 잠깐 설명을 들으시고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품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품값이 비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어떤 분은 20만 원 받는데 하루의 품값이 10만 원이다. 근데 하루의 장정이 일해서 버는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음식이 한 대, 밀 한 대. 그러니까 이게 하루도 먹기 힘드는 거죠. 기근입니다. 기근. 전 세계에 엄청난 기근. 이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먹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람 먹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 쭉 나오고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료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 다음에 9절로 갑니다. 9절.
8절. 7절도 볼까요? 7절, 8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거기서 줄 보세요. 이 청황색은요, 시체 색깔입니다. 시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보가 그 뒤를 따르리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전체 지구촌에 있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이렇게 죽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쭉 내려가면 9절입니다. 여섯째 시작.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 아까 우리가 21장에서 읽었던 그 신앙적 박해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게 누구예요? 순교자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이게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12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날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 이게 뭐냐면 전 세계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엄청난 환란들이 일어나겠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정도 괴로워하냐면요. 그때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위 틈에 숨어 16시당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엄청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권세로도 피할 수 없고 재물로도 피할 수 없고 어떤 지혜로도 피할 수 없는 큰 재앙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 땅에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대환란 그럽니다. 대환란이 온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다시 누가복음 21장 24절로 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 21장 27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니. 거기다 가로해 놓으시고요. 공개적 재림. 공개적 재림. 그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어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시냐고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걸 안 믿어요. 불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다 공개적으로 본대요.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가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구예요? 그를 죽인 자들, 부인하는 자들, 불신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불신하고 멸시했던 이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보면서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뭐한대요? 통곡하는 거예요. 애곡이란 말은 통곡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웃으면서
멸시했던, 우습게 봤던 이 사람들이 그날에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공개적으로. 아멘.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그를 부인했던 자, 그를 불신했던 자, 믿었던 자,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날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네? 안 믿었던 사람들은 그날에 통곡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날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일이 생겨요. 근데 이게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의 예언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그날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날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면 내일 아침에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불신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웃었던 사람들 그날에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 167장인가요? 163장? 163장.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우리 알 수 없으니 늘 깨어서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가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요, 참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거예요. 어제가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때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강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지 않으면 그 시대를 못 이겨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요, 우리를 지금 단련하는 시대인지도 몰라요. 벌벌벌 떨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1장으로 다시 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이 온 줄 뭐라고요? 알아라. 인식해라. 이런 증거들이, 징조들이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내일 아침에 또 공부하겠는데 주님이 가까이 오신 줄로 알아라.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줄 알아라. 그 다음에 20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빨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준비하고 죄악들을 피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매이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28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래. 이런 일, 위에서 말씀한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그 말은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라. 아멘.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시대에 있는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일을 당할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기를 아까 우리 계시록 6장 공부했잖아요. 거기 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죽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교자 수가 차기까지 이 세상에 대환란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런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때를 대비하지 못하면 우리 시대에 대환란이 온다면 못 이겨냅니다.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크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훈련이고요. 이 어려운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훈련.
이 신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게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가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런 강한 대환란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런 날이 우리 시대에 온다 해도 우리는 신앙을 결코 버리거나 또는 신앙의 걸음에서 우리가 물러서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부산 쪽의 신앙이 그 고신측이거든요. 고신. 이 고신측. 이 고신 다 뭐 부산의 신앙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6.25 때 전쟁이 나니까 평양에 있던 분들이 벌쩍 뛰어가지고 이렇게 피난 가면서 부산 쪽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또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게 고신이에요. 그 고신적 신앙은 조금 일반 교단보다는 좀 강하고 보수적입니다. 좀 강하고 보수적이고 좀 강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런 교회가 있으니까요. 저는 못 봤는데 그 MBC 100분 토론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목회자들과 같이 나왔는가 봐. 이렇게 좌우로 해가지고 그날 아주 뭐 대단했다 그래요. 볼 수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그 소년보 목사님이 아주 신앙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너 나를 물론하고 누구를 물론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작년에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이제 막 코로나가 막 하면서 정부에서 행정명령 내리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처음에 그냥 교회 오는 걸 덜덜덜 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냐고 막 우리 교회 왜 이렇게 하냐고 막 그러는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왜 예배를 드리냐고. 우리가 방역수칙 하면서 잘하고 있는데도 왜 교회가 예배 드리냐고 뭐 이런 영상은 왜 해나고 뭐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덜 됐구나. 뭐 그런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걸 수 있어요. 뭐 본인들이 또 본인들 중심이니까 본인들의 신앙이니까 그 정도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이제는 우리가 이제 1년 좀 되었잖아요. 이제는 좀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졌잖아요.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앞으로 이보다 훨씬 더 강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대환란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믿는 자들이 목이 잘릴 수도 있고요. 거기서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힐는지 몰라요. 앞으로 보통 큰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환란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평안할 때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게 이 마지막 때는요. 교단을 떠나야 돼.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중요한 거는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순교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요. 이런 환란을 못 이겨내요. 사도행전에 있는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신앙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점점 더 그 수가 늘어났잖아요. 그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 절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들이 가정에서 다 쫓겨났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직장 다 박탈당했죠. 어쩌면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감옥에 갇히죠. 그러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앙이 점점 퍼져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지역, 사마리아 지역, 소아시아, 유럽에까지 믿는 자들이 쫙쫙쫙 퍼져나갔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거는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시대는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 이렇다고 해서 저기 쪼그라들어가지고 기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반대급부적으로 더 기도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말씀 충만해야 이 시대를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머리를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정결한 신부와 같이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기절할 만큼 큰 환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날을 준비하되 그날이 올지라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에게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더욱더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